할렐루야. 우리 4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우리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약간 좌절의 맛도 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찬양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좀 시비가 있고 좀 불화가 있고 좀 서로 다툼이 있었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자기의 일 역할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믿음으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주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원 맡기시고 주님은 나의 아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니라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원 맡기시고 주님은 나의 아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상관하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없습니까? 정말로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나만을 위했던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주님께로 나의 삶을 돌이켰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 앞에 온전히 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부탁하겠고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그래서 주의 보혈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피밖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도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서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15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3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취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중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맨정신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맨정신에서부터. 네, 제목은 조금 심각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100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좀 더 좁혀져서 이제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재산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에게 줄 분기를 지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위에 어쨌든 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분깃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들들에게 상속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맏아들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 주는 거에 2배를 더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까는 이 맏아들이 2배를 더 갖는 거 생각하면 셋 중에 둘은 맏아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 요구한 이 아들에게 지금 따로 띄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전 재산에 대해서 사실 3분의 1을 갖다가 그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사실 관례에 어긋난 그러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분깃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 임종을 다가왔거나 아니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가족 안에서 그것을 일정하게 주어진 전통과 예법대로 또 법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아버지는
그 요구대로 3분의 1을 띄워줬습니다. 보통 때 보면 그가 상속받는 재산을 갖다가 이 나눠주기 전에도 자녀들에게 유대 전례상 이 전통대로 약 필요한 것들은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목으로 이렇게 달라는 거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맏아들에게 왜 2배를 더 줄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때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맏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인생까지를 기념하며 책임지는 일이 이 맏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차라리 그거보다는 셋 중에 하나만 받더라도 자기가 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받아서 며칠 안에 그 재산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아주 먼 타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뭐 이렇게 화폐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갑자기 이렇게 누가 산다 그러면 광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어보면 이 사람은 종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있었고 자식이 밭에 가서 일하는 것들 보면 땅도 많이 있는 거부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이 자기에게 상속되어진 분깃을 받아다가 며칠 내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플랜을 짜서 내가 받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팔고, 이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서 아주 먼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 자기 것 다 했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물론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겠지만 매정하게 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재산이라는 게 지금처럼 쉽게 나눌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뭐 예를 들어서 셋 중에서 하나를 잘라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려져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공허함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날에 그게 처분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그 땅이 맨날 자기가 걷던 땅이 남의 것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심도 되고 또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큰아들도 그럴 거고 아마 아버지의 마음도 씁쓸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망하려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 정도 계획력이 있는 사람은 다 거기 가서도 뭘 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기 먼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중에 돌아올 때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온 것을 보면 아주 먼 나라가 아니라 뭐 중동 어느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가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다 보니 있는 게 보이는 게 돈이니까 가서 뭔가 하려고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니까 쓰기 시작했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원래 가졌던 욕심 그리고 원하는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막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미 없이 쓰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처음부터 망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물질은 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사업하다 실패도 했겠죠. 뭐 또 누구한테 속임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때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같이 친했던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에게 본문에 보면 의탁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백성이
이 구약에서부터 가증하고 부정한 그러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이 돼지,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 돼지, 그래서 음식으로도 치지 않았던 그 돼지를 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될 줄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언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이 사람은 마치 그런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마치 하지 않아야 될 일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황이 궁지에 몰리니까 돼지까지 칩니다. 근데 돼지를 쳐도 배가 여전히 고픕니다.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기근이 심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는 그러한 신세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 낭비했죠. 자기의 멋대로 제 멋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죠. 거기다가 궁핍해지고 큰 흉년이 일어나죠. 사람 민심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안에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은 누구 옆에 좀 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돼서 부정한 돼지를 내가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돼지를 키우고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고 돼지똥 치우고 이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돼지가 먹는 것 좀 같이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신세까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보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얼마나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인생처럼 참 불쌍하고 아픈 인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때에 가서 그때서야 17절에 보니까 스스려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래 원어에 맞게 가장 가까이 영어로 해석한 것을 보면 When he come back to his sens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을 번쩍 차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맨정신을 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정신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맑은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지 않아야 될 여러 가지 때문에 여태껏 딴 생각하고 자꾸 다른 곳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전신 번쩍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늘 돌봐주셨던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에서는 품꾼도 그렇게 풍족했는데 나는 지금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맨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번쩍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있는 거 가지고 쓰는 것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풍족한 품꾼에게 풍족함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마치 내 뒤에 우리 아버지가 백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이뤄도 얼마나 당당하고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있든 없든 삼시세끼 먹는 것, 미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물론 그 가운데도 힘들고 배고픈 사람도 많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 적어도 옷은 제대로 못 입어도 세 끼는 먹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세 끼도 안 먹고 줄여서 두 끼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는 풍족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풍족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만 있어도 정말로 최고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깨어서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한테 가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들로 생각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좀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 같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자신이 너무나 허물 많고 큰 실수를 저지르고 아버지 것을 다 탕진했지만 그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쭈삣쭈삣하면서도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어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자기의 초라한 꼴을 보이고 싶겠습니까? 갈 때만이라도 좀 세련되게 뭐 이렇게 입고서 명절 때 되면 시골에 가는 분들 보면 전부 다가 아주 깔끔하게 하고 갑니다. 근데 속사정 보면 그 가운데에서 힘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은 그렇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재밌는 이 구조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아버지 그러겠다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나를 아들로 이제 취급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나 아버지 아들로 취급 안 해도 되니까 종으로 그냥 써주세요, 이러고 가는 겁니다. 참 염치도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고백을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주삐주삐 노는 모습을 이 아버지는 멀리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 어디 다친 데 없나 아마 쓰다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예전에 마음에 먹은 그대로 저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꾼으로 생각하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에게 이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끼우고 그리고 겉옷을 씹히고 그리고 야 살찐 소 잡아라,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 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있는 그 다른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은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측은히 와서 목을 감싸 안고 달려드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을 이 아들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와서 종들한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풍악이 울리고 잔치를 벌리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이 왔는데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니까 창녀들에게 놀아나서 그 돈 다 썼다라고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를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그랬더니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얘기하시고 한 번이라도 내가 안 들은 거 있습니까?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먹으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서 준다고요? 이러면서 화가 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 아니니? 이미 나는 다 나눠줬지 않니? 너는 그런데 네 것이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니? 네가 중간에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다 네가 먹어도 난 아무 말 안 해. 괜찮아. 왜 그렇게 섭섭해하니? 그런데 너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누가 진짜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이 마스터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내 말을 반드시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아버지와 같이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아들일까요? 비록 화랑방탕하게 다 쓰고 와가지고서 면목도 없고 말할 거리도 안 되는 둘째 아들이지만 그는 아버지 앞에 나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저놈 좀 혼 좀 나야 돼, 화를 내겠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멀리서부터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여기 사실은 가장 피가 말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기근 속에 활벗고 굶주렸지만 멀리서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죠. 소문 들어서 다 압니다. 아들이 어디 갔다 말 안 해도 그 먼 나라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들이 거기가 있는데. 그러니 늘 관심을 갖고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지낼까 염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봤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요, 집에서 앉아서 있지 않고 항상 그 아들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 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는데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많이 아느냐?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으면 평상시도 실컷 누리면서 오히려 둘째 자기 동생보다 2배나 더 상속한 것 이미 아버지께 내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둘째 아들 나눠줄 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첫째 아들도 가져, 그러면서 다 나눠줬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나눠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랑 같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자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생각지 못하고 늘 눈치 보고 늘 혹시나 아버지 마음 변했을까 이런 생각하고 이러는 자식보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미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요? 근데 저는 둘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 내년 계속해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여파가 있을지는 그 아무도 지금 헤아리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밝고 미래가 환한 그러한 앞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친근하게 그리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시선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맨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갈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 이 시간에 다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된 날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멀리 있을 때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주도 우리의 삶 안에 주님만이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잃어버린 아들처럼 우리도 결단하며 주저앉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그 무엇보다 제정신, 맨정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